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에서 4절은 이스라엘의 뼈아픈 그러한 과거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것들을 노래하고 5절에서 8절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패망할 것을 확신하면서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 아주 간단한 단순한 구조이지만 매우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아멘. 먼저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이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존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생겨나서 점점 그 자손이 창대해지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리저리 나그네로 떠돌아다니다가 애굽에 갔을 때 종살이를 하면서 힘든 세월을 지냈었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는 블레셋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종족들의 공격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약하고 약할 때 많은 대적들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았는데 끝내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끝내는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그러한 공격에 멸망해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힘도 없고 약할 때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도 끝내는 살아남게 됐느냐?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악인들을 그들의 사슬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을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밭을 갈아서 고랑을 내듯이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등을 갈아엎어서 고랑을 길게 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들의 등에 쟁기로 괭이로 정말 고랑을 낼 정도로 후벼 파서 상처를 준다고 상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하고 괴로운 일입니까?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이스라엘을 대했고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런 것이냐? 이스라엘이 똑똑해서 그런 것이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용서하시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그 고난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과거를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입을 열어서 말하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느냐, 우리가 얼마나 대적들로부터 고통스러운 날들을 당했느냐. 그러나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의 역사를 잊지 말고 노래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첫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또 말씀은 선포하기를, 어떤 것을 선포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미래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의 지붕에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이 순례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이스라엘의 미래를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온, 즉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이스라엘 공격하는 대적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풀과 같이 말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대적들이 망함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안녕과 평안이 확실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확신하면서 노래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방금 노래했던 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던 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미래에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다스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믿기 때문에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워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수록 세대가 말세가 되어 간다고 하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것들이 열악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소망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어떤 근거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 세상을 다스렸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자기 백성을 다스리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고난이 항상 찾아오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는 그 당시에는 아주 힘겹고 탈출구가 없어 보이지만 그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너무나 연약해서 또 우리들의 실수와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을 해주십니다. 지난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고 어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셨고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최후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구절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세력이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핍박이 거세고 때로는 그 핍박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그때만 어둠의 권세에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이 세상의 왕이시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공중 잡은 권세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득세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 정말 그것들은 다 남아나지 못할 것이고 주의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다스렸듯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스릴 것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과거에 자기 백성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처럼 의로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악인의 대열에 핍박하는 악인의 대열에 우리가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처할 때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러한 최후 승리의 대열에 서 있다라는 것에 감사하면서 승리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처럼 존재할 수조차도 없는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처럼 나그네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현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인 것을 아닌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소망과 평안이 흘러넘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